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운명이 신들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자라고 칭해집니다.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운명은 어떤 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운명론자 그들은 노력보다는 수동적이고 어떻게 되겠지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선택과 그 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로봇과 같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각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구속돼서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주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가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면 사망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죽음과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구원은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의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매년같이 치러야 되고 죄를 범하면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을 없애고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나에게 실체가 됐다라는 것이죠. 믿기 싫어도 믿어지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으신, 죄를 싫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운명은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그 운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죄를 범함으로 갈급해지고 내 심령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이르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얻은 사람의 행위, 그 행위가 따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 제목을 붙였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붙었는데, 왜 그러므로 붙어 있는지 위에 구절을 올라가서 19절부터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로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짐승으로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죄를 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짐승의 제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행해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지금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더 좋은 제물. 단번에 모든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그것이 곧 24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에 근거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그러므로라고 해서 그 위에 구절 가서 봤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림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도 그림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림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그림자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연속해서 드려졌던 그 제사, 그림자였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제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번에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물론 자범죄도 고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최초의 인류 인간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함께 했던 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상관없이 끊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체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천혹한 십자가형으로 세상을 하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형을 당할 때 못 박히고 창이 찔리고 그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던 우리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고 했던 구약 시대의 때에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곧장 나의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말씀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실 때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곧장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잡으려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것을 막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시죠. 또 만민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누워만 있어도 그 죄의 생각 때문에 눈에 선합니다. 번쩍번쩍 일어납니다. 그것 쫓아가면 우리는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신 것과 같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매번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그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신 그 예수께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라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춘기 소년들과 같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면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10배, 100배, 1000배보다 더 나은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정 기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살펴봐야 되겠죠. 세상에서 주는 기쁨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그거 지나가면 갈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가야 됩니다. 그 죄의 길로. 이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그때 환희를 느낄 그때 그 당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급해서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서 죄를 져야 되고 죄를 지으면서 얻은 그 기쁨 충만하게 영원히 내 안에 간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죄를 저질러야 되고 그 죄의 길로 갈 때 우리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나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그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이 육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육신이 죽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이 심판대에 올라설 때 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당하게 기쁨으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생명을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재림하실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체를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부활체를 입어서 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영혼도 멸망을 받아야 하는 영혼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만 구원받아서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진리이신 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와 가족,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로는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저 불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타는 불 속에서 그렇게 고통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